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때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중심으로 이 종말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설교 시리즈 제목을 종말이라고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별로 참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한국 교회 안에는 종말을 지나치게 왜곡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하던 그런 때였어요.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온종일 떠들어댔습니다. 또 교회 앞에서는 사람들이 종이를 나눠줬는데요. 그 종이를 읽어보니까 666, 짐승의 수, 이것이 미래의 바코드인데 이 바코드를 몸에 찍히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 텐데 곧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세상이 망하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말을 생각하게 되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대부분 이 종말을 강조한 집단들이 대부분 다 이단과 사이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종말을 많이 강조하거나 이야기하게 되면 이단이나 사이비로 오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거의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또 듣기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말을 잘못 다루는 것도 문제이지만 종말을 외면해 버리는 것도 참 문제예요. 사실 성경은 종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사도들도 계속해서 종말을 이야기하였고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준비해 왔어요. 무엇보다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백해야 될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말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지 않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 신앙을 떠받치던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십자가 신앙이고 하나는 종말 신앙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종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곳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는 곳이 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었고, 손해를 봐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어차피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십자가 신앙도 희미해져 가고 있고, 또 종말 신앙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존재인지를 우리는 듣기도 싫어하고 깨닫기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또 종말의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넓은 집 주십시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 신앙과 이 종말 신앙을 붙들고 그런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에 대해 생각하면 대부분 세 가지의 질문을 사람들은 합니다. 첫째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둘째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셋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직전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서 그 일주일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한 달 전부터 공부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교 1, 2등 이외에 한 달 전부터 공부한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시험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죠. 그것도 공부 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하루 전에 공부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항상 마음을 먹어요. 다음부터는 시험 준비 미리미리 해야지. 근데 어떻습니까? 또 시험 기간이 돌아오면 우리는 또 일주일 전부터 책을 펼쳐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숙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미리미리 숙제를 알려줘도 우리는 하루 전에 숙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는 말이 있죠.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루만 더 있으면 나 숙제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하루를 더 줘도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도, 한 달 전에 알려줘도, 1년 전에 숙제를 알려줘도
언제나 우리는 하루가 부족하다. 언제나 하루가 부족합니다. 왜요?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미리미리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께서 오신 날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면 우린 절대로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딱 일주일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매일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 종말의 그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성경 또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여러 가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으며 그때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질문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예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보여주죠.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모습을 제자들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성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성전이 나와요.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수룹바벨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재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게 되어서 너무 기뻐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이 노인들은 그 초라한 그 성전을 보면서 슬피 울었던 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헤롯 성전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증축해요. 이 사람은 건축의 조예가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크고 화려한 이 성전을 선물해 주죠. 오늘 제자들은 바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즉 헤롯이 46년 동안 증축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 무너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성전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죠. 또 건강을 의지합니다.
자녀들을 의지합니다. 직장을 의지합니다. 남편을 의지합니다.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남편의 사업을 의지하죠. 근데 종말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돈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우리의 권력도 사업도 재산도 나라들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종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무너질 것들과 썩어질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과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이 이상의 종말이 올 거다, 마지막 때가 올 거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제자들은 갑자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지막 때를 질문하고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멸망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가 언제인지, 그날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에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종말의 때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대답을 기대할까요?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 그 징조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보다 미혹을 먼저 말씀하세요. 기근보다 미혹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지진보다 미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말의 가장 큰 위험은 재난이 아니라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몸을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지진은 우리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기근은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혹은 어떤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의 수단이 미혹이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처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에서 미끄러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번영 신학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믿으면 모든 일 다 잘 될 거야.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될 거야.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교리들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그 신앙에서 미끄러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래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신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들이 예수고 다 자기들이 구원자래요. 자기들을 믿어야 구원받고 자기들의 교단과 자기들의 그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들은 넘어갈까요? 왜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 가운데 사람들은 미혹을 당할까요? 사탄의 계획은 너무나 치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죠. 진리와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잘 넘어지는지, 어떤 부분에 엄청 예민한지를 사탄은 잘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느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AI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AI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맞아요. 실제로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항상 정확한 답변을 주는 건 아니에요. 100% 신뢰하면 안 돼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놀라운 것은 모든 이단들도 우리가 보는 성경을 다 보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단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성경만 이야기한다.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이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될까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는 여러 장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장르가 존재한다. 성경 안에는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르에 맞춰서 읽어야 돼요. 시는 시처럼 읽어야 돼요. 편지는 편지처럼 읽어야 돼요. 예언은 예언으로서 읽어야 돼요. 역사는 역사로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상징과 비유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들로 이루어졌어요. 절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666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든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정확히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한다면 그 외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이 땅에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데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치열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이 성경을 보지 않는 교회들은 다 타락한 교회다. 문제가 있는 교회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특정 정치 집단을 옹호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다 위험한 거예요. 다 빗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 나와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찢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이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종말의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지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성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성도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말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각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 안에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랑이 없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서로 간에 사랑이 없어서 무관심하고 그것 때문에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요?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내가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헌신하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죠.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즐거웠습니다. 모든 모임에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선도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벅차해요. 부담스러워해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식어버렸다라고,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견뎌야, 잘 참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의 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결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 믿음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과 인내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종말에 대해 가르쳐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짜 성도는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다.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견딤으로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한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666이 도대체 뭐냐?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또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재난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날짜가 아니라 사명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종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적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전도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서야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때 교회의 사명은 더욱더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복음 전파라고 하면 우리는 부담을 느낄 수 있죠. 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전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함께 전도할 때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온가족 토요 전도 모임이 있죠.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쓰레기도 줍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건빵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런 거에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 줄 몰라도.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가 함께 전도할 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성도는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그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묻기보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은 분명히 답변할 거예요.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너질 것을 붙들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의술이 발전이 돼도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너질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말씀에 미혹받지 않고 오히려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